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신 주님, 먼저 찾아오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절망과 좌절 그리고 실패, 낙심, 염려, 근심 가운데 있으신 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과 그 실패의 환경과 그 자리가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을 전락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모든 것을 완비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타이밍과 시즌이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엔 38년 된 병자와 베데스다 장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베데스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뜻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의 합성어인데요. 자, 베이트,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 잘 아시죠? 뭐 헤세드 음악, 또 헤세드 기업 이런 이름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 인자, 사랑, 자비, 은혜, 은총, 호의란 뜻입니다. 실은 여기에 성경에 들어가는 좋은 것들은 다 이 헤세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때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실패의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헤세드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근데 이 자비의 집, 그 뜻과 다르게 그곳은 고통과 절망이 지금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비와 은혜가 가득해야 하는 하나님의 이 집이, 자비와 은혜는커녕 그 안에 누가 가득했더라? 많은 병자들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경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쟁 사회 시스템에 살아가고 있죠.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되려면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합니다. 더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더 잘 벌려면 더 열심히 내가 뛰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불법도 행해서, 뭐 이 정도 불법이야 남들 다 하는 건데, 여러분 삼가 들으십시오. 재정 영역은요, 하나님의 재정 사역자는, 하나님의 재정은 말씀을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경영하신다면 여러분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점 100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그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재정 또한 하늘 문에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잠깐 내가 눈 감고 이거 하면 내가 몇 억에서 몇 천만 원 단위를 내가 그냥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거 제가 헌금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말씀대로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 또 재정사역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청지기로 그 재정을 관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의 순위 경쟁,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앉아 있는데 내가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조금 더 코피를 흘리고 공부해야 순위가 올라가죠. 애들 눈빛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게임 순위를 경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1시간 2시간 더 게임해서 경험치를 쌓아서 레벨을 올려갖고, 내가 얘를 이겨야겠구나.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다 헛됩니다. 여기는 목사님도 해봤어요. 남는 거 없어요. 저는 킬링타임이라는 말만큼 정말 바보 같은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왜 죽여야 돼요? 시간을 사용하셔야죠. 청지기가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그 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들을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경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베데스다가. 자, 정말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지금 환경이죠. 병자들이 가득하고
서로 경쟁하려 하고, 왜? 그들이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면 그 동했을 때 처음 들어간 그 병자가 그 병을 반드시 낫는다.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화인지. 근데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자비의 집. 자, 두 번째입니다. 근데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에 있는 자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자, 이것은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하느냐? 죄인들을 표상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또 설명하는 원리도 하나님이 또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자, 구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죄인이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 세계를 통해서도 마치 시청각 자료처럼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만물을 보면 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태양은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영광의 광채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봄으로써 우리가 그림자인 태양을 봄으로 실제 정말 빛이신 요한복음에 나오신 영원한 빛,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오늘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저 목사님 건강한데요. 네, 여러분 오늘 육체의 어떤 질병을 지금 병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속을, 그 깊이를 다루죠. 영적인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맹인입니다. 맹인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맹인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했지만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같은 말씀을 보는데도 열매가 다르고요, 같은 은혜의 현장과 예배를 경험해도 이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왜? 영의 눈이 안 띄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눈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맹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그 눈은 가려졌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쫓아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고, 세상의 트렌드가 무엇이고 세상의 풍조가 무엇이며 오직 세상 것만 더 바라봅니다. 그래서 미디어, 요즘 사단이 여러분 미디어로 많이 역사하고 있죠. 다음 세대를 미디어로 다 휘어잡고 있습니다. 보는 것부터 붙잡고 있으니 영의 눈이 띄어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띄어지지 못한 자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말씀을 분명히 눈으로 보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왜? 안경을 잘못 꼈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봐야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데 내 힘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죄를 죄로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 그냥 요즘 여기 여러분 미디어나 드라마나 법을 보면요, 점점 더 불법이 합법화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성경에선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미화시켜서 합법이라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와 법에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것이 안 된다 외치고 어제같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왜?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자를 맹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자, 다리 저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바르게 걷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저는 사람은 걷기는 하지만 온전히 걷지도 또 서지도 뛰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걸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 바로 여러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내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예수님께. 오늘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들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합니다. 오늘 너가 누구 편에 설 것이냐, 바알이냐 세상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 설 것이냐.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머뭇거리는 분이 계시다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 생명력이 메마른 상태를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 몸의 기능이 마르고 쇠약해진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몸이 마르고 쇠약해진 자. 자, 그래서 은혜가 메마른 상태.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내가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에 눈물이 없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메말라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무조건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의 어떤 내가 임재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가 받는 어떤 지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눈물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애통하심을 알아 그 애통의 눈물이 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가 메말랐다면 눈물도 메마르게 됐고요, 내 영도 메마르고 내 감정도 메마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당연히 기도할 수가 없는 상태,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은 상태이죠. 그래서 영적 생명력이 완전히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들은 다 죄인들을 표상하는, 하나님께서 그림자를 들어 실제를 설명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또 생활을 이들은 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들은 다 뭐하고 있었더라? 누워 있었더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너희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이다, 병자들이다. 여러분, 죄의 이 병, 영적인 병을 누가 치유하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능한 의사를 할지라도 영적 그 죄, 그 사망, 그 율법을 해결하실 수 있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너희가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인 고로 오늘 너희는 나의 십자가와 보혈과 나의 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힘과 능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좀 자신감이 생기고 좀 익숙해지면 어느새 내 힘과 내 능력이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보혜사다. 너를 도우고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되면 언젠간 여러분 번아웃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기를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행사를 다 주께 맡기라.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새 힘이 솟고 새 은혜가 부어지면서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새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는 죄인들이요 바로 영적인 병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 오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38년이면 여러분 정말 오래된 세월입니다. 정말 오래된 세월인데 이 38년을 또 이제 신학자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그 38년을 또 비유로 이
병자를 통해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오늘 그 부분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여러분 챗GPT한테 물어보면 잘 나옵니다. 네, 저는 오늘 지식을 전하러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저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38년 대 오래된 세월 그 일평생 병자로 누워 있는 병자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를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그 눈빛이 어땠을까? 그의 어떠함이 어땠을까? 이미 38년 정도 되면 일평생 그냥 병자로 산 것인데 이미 그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정말 그 희망과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그저 그냥 하루를 급급하게 그냥 오늘 숨이 붙었나 보다. 오늘 그냥 살아가 보자라는 마치 초파리와 같은 그런 하루살이 같은 아마 하루를 그는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하고 마음이 깨어지는 자, 절망 있는 자에게 더 가까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하고 은혜의 방문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데 우리에게 질문을 항상 하십니다. 근데 이 질문이 처음이 아니십니다. 다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성을 지날 때에 우리 맹인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거리를 지나시는데 맹인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주님이 멈추시나요? 그냥 가시나요? 그냥 가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모든 사역을 하실 때는 어디 가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다 알고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누가 만날지 이미 성령께서 다 감동감화로 말씀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냥 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바디메오가 인생을 건 외침으로 오늘 아니면 지금 아니면 내가 예수를 언제 만나겠는가, 오늘 내가 구원받아야겠다는 그 결단과 그 믿음으로 그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때 멈추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딱 봐도 맹인이니까 눈에 뭐가 씌어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눈이 사시가 돼 있어서 안 보이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 보셔서 영적으로 봐도 이는 맹인이구나, 그냥 한번 안수하시면 될 텐데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의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주심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전심으로 너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전심으로 너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동기와 의도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동기와 의도 중심을 반드시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는 너가 정말 나를 다시 사랑하길 원하냐? 너가 다시 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냐? 너가 다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라는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데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바로 군대를 입대해서 제대하고 바로 신학교로 진학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만큼 그때 그 청년은, 저의 모습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나는 내 목숨에 걸어서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이 결단과 패기와 제 힘을 의지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군대에 들어가서 평신도보다 못한 불신자의 신앙으로 제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용기를 내어 교회를 갑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앞서
분명히 내 마음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마음이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거절.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안에 있는 알량한 자존심. 여러분, 우린 이 죄인된 성정이요,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에게 너가 낫고자 하냐 물었을 때 병자가 바로 하나님 치유해서 안 그러고 그냥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존심입니다. 실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자존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만 내려놔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집니다. 실은 여러분, 많은 이들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자존심은 또 왜 강하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신부야, 백성이야. 그 자존감을 세우기 원하시는데 그 자존감이 견고한 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다루시는 것이죠. 그 자존심을 내려놔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서 그의 정체성과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거를 회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일을 너무나도 그르칩니다. 오늘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4번, 은혜를 거절하는 자기 연민과 변명입니다. 7절 말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근데 동문서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한 죄인된 모습입니다. 주님은 영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육의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영의 말씀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신의 대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인된 연약함입니다. 그가 연못에 들어갈 때 예수님, 나를 옮겨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자기 면목과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연약하고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죄인일 때는. 왜? 죄의 결과가 수치와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지, 우리가 자기 연민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사정이 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면서요. 이렇게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이게 자기 연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랜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를 붙잡고 계신 분들, 또 이런 정신적 어떤 질병이나 이런 오래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자기 연민이 있어요. 자존심과 함께 자기 연민이 같이 발동이 됩니다. 지금 왜 나를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떡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막 방어전하고 피해의식이 막 발동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런 변명거리만 찾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항상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는 문을 열라,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그건 뭐냐면 주님이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적지 않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은혜의 문을 노크하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속장 부속장님들께 연락 받아보신 적 다 있으시죠? 어떤 우리 부흥회나 어떤 특별 예배나 어떤 특세가 있을 때 여러분 연락 다 한 번씩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이번 주 특세 있습니다. 우리 은혜 자리 함께 합시다. 그죠?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말로 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두드리시는데 내 이 완고한 마음과 자존심이 은혜의 자리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하다못해 자기 연민에 빠지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은 구원받을 만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자리를 초청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영적으로 여러가 살아나야 되니까 이런 집회를 만드시고, 특별 집회와 부흥회,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또 너무 힘든데 또 이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는 죄송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 뒤를 보셔야 돼요. 저는 항상 어려운 일이나 제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한 이런 어떤 긴장감과 두려움이 저 안에 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예비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저는 나아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왔을 때 그 예비된 은혜가 그때 부어집니다. 미리 부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갔을 때, 순종하고 결단하고 갔을 때 그때 부어집니다. 오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자격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대가지불을 또한 통해서도 또 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 대가지불이 어떤 대가지불이냐? 때론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내가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은 은혜가 더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더 아는 것처럼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구나. 오늘 이런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가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다음 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상위 2% 요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어떤 일을, 상황과 염려와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떠한 또 역사하심,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은혜 초청 앞에 다시 우리가 그 순종하고 나오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여러분 바쁩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 제 취미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하나 더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영적 원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없을수록 주님께 나오잖아요.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물론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요구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냥 그렇게 특별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시간이 안 되고 어떤 여유가 안 됐을 때 나올 때 주님은 더 감동하십니다. 이건 어떤 율법적 요구가 아닙니다. 이건 내 마음의 자원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친구가 미국에 있는데 저를 보려고 정말 그 바쁜 스케줄 다 뒤로 하고 바로 비행기표를 예매해서 저한테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친구가 저한테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특별함을 느끼고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감동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 재정적 어려움 있는 거 모르십니까? 주말 주일에도 돈 벌어야 그나마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문을 통해서 부어지는 재정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예배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더 세상 가운데에 돈을 벌려 나가면 그만큼 여러분의 영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그 부어지는 그 재정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런 자에게 더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불경기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그 재정이 기름 부으신 자들의 재정이 더
더 축복받는 거 아십니까? 영적 원리에 의해서는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내어드린 것을 보고 하나님은 재정에 축복을 하십니다. 왜? 여러분 재정 사역자분들이 여러분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돈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돈의 주인이, 재정의 주인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철저하게 바닥을 짓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심지어 500원, 100원 단 돈 없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생활비 못 내는 그런 단계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왜? 철저하게 바닥을 짓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그가 재정이 부어졌을 때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재정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가 있으시다면 오늘 꼭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시고 어떠한 불법을 저지르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분이 계시죠. 하나님,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아파서 못 갑니다. 하나님, 또한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못 갑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교회 권속들에게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물론 저 또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실족하지 않으려고 저도 늘 하나 깨어서 사랑으로 우리를 건면하고 저도 실족하지 않으려고 매우 주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정답을 말해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거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신앙적 마이너스를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마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울증이나 조울증 또한 이런 상처들 오래 갖고 계신 분들 보면요, 나중에는 그게 너무 친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그 감정을 붙잡고 있습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걸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상처를 주고 용서되지 않더라도 그냥 일단 말씀에 의해서 제가 용서하겠으나 순종하겠으나라고 선포를 먼저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더 놀라운 축복과 확장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거절하고 변명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 말씀을 붙잡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이르신 건 말씀이죠. 오늘 말씀하시길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원하니 내가 낫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데스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제가 서론의 자비의 집에 대해서 아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 뜻과 다르게 고통과 절망이 가득하고 병자들, 다시 말해 죄인들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가득하니 얼마나 그 가운데 쓴뿌리와 가시들, 경쟁, 얼마나 서로 헐뜯는 이런 시기, 질투, 불의, 추악이 가득하겠습니까? 말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데, 말은 은혜가 충만한 집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아직도 자비와 은혜가 없는 그 집, 장소. 근데 그 자비의 집에 예수님이 거룩한 방문이 있으십니다. 은혜의 방문으로 신방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집이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하시고 은혜의 주님이
그 자비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참 자비와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삶도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끝없는 이 땅은 여러분 가시덤불을 내고 상처와 연약함과 쓴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비의 집, 오늘 성전인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참 자비와 은혜가 평강이 넘쳐나는 그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내 평생입니다. 평생에 주님의 헤세드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데요, 여러분, 이 따른다는 이 원어가 직역하면요 추적하다입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은, 생명책에 기록한 백성은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의 눈이 닫혀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임재를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은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자기 변명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거기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 오늘도 추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은혜 자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상황이 역전되길 원하느냐? 너가 나를 다시 한번 더 뜨겁게 이전보다 더 사랑하길 원하느냐? 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께 구하세요. 알량한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주님께 엎드려 우시면서 구하세요. 그런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긍휼이 오늘 그런 자들에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 자비의 집에 사는 그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안식입니다. 아까 9절 말씀에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안식일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뭐 하셨죠? 안식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안식과 또 우리가 육신의 쉼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 안식은 그 쉼과 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떠했나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팅되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질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에덴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나가 안식하셨대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시고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죄가 없는 상태, 여러분,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오늘 소우주인 여러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림자를 들어 실제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영원한 태초가 나오네요. 오늘 그 태초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정확히 말씀하시죠. 오늘 나는 그 소우주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이루신 그것이 십자가의 그 구속함, 죄사함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안식이 깨졌다. 그건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은혜로 나아가면 참 안식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이냐, 나의 거룩한 신부이냐. 오늘 그 안식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결코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은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냅두지 않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 너희는 나에게 소망을 두라. 내가 나의 일을 안 하니 난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소망과 장래의 희망을 주러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뭐한다 말씀하십니까?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그냥 조금 부어주신 게 아니라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 잔이 넘치고 넘치나이다. 넘치게끔 부어주십니다.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소경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다리 저는 사람이 이제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는 역사, 그리고 생명력이 메마른 혈기 마른 사람이 다시 성령의 세임, 생기야 불어라. 마른 뼈 같은 우리 심령 위에, 우리 인생 위에 주의 성령이 바람이 부니 그것이 힘을 얻어 마디가 되어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생기, 그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넘쳐나는 자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에 초청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영원히 옮겨졌고 우리가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